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아버지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5절로 7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도서 3장 5절로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 장손녀 집안에 장손녀인데 큰형님의 딸이니까 아이고 너무 반갑네요. 반가워. 근데 교회 잘 안 다니죠? 옛날에는 다녔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다녔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특별히 이거 하나님 말씀을 무슨 말씀을 전하는 건가 이걸 잘 깨달아 보기를 바래요. 그래서 참 우리가 긴 여름철 그렇죠? 장마도 이제 좀 지나간 것 같아요. 더위도 좀 꺾였고 또 뭐 그리고 장마 지난 다음에 또 뭐 태풍도 오고 여러 가지. 근데 해마다 그렇죠? 해마다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서 참 그 피해가 작은 게 아니고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그게 이제 자연의 재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연의 재해는 뭐 우리가 막을 힘은 없죠. 사람의 힘으로. 그죠? 하나님이 하는 거를 비를 오는 걸 어떻게 막았어 이거를. 그죠? 그러니까 자연의 재해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인간이 무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참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닌가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거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거야. 우연히 비가 오지 여름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주관한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분이 하신다는 거니까 우리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어려운 환난 같은 게 오잖아요. 그냥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아무 어려움도 없고 그냥 축복만 받고 행복하게 늘 사는 거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래.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곳은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다. 성경에 다 말씀하고 있으니까 진짜 완전한 천국에 갔을 때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죠. 그렇죠?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아직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죄악된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는 인간의 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어요. 육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늘 얘기하지만 세 가지가 있어요. 영과 혼과 육. 그렇죠? 육이 있어요. 육체가 있고 또 혼이 지성적인 거 지정의. 이건 학식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 그거 위에 뭐가 있어? 영이 있다니까요. 영이 있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영은 안 보이니까. 물론 지식도 뭐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식은 저 사람 똑똑하네? 많이 안 해? 이거 느껴. 근데 영은 잘 안 느껴져. 육체는 뭐 저 사람 얼짱이네? 멋있네? 외모로 보면서 느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육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영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영은 죽는 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영이 육하고 지금 함께 우리가 있으니까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깨달았어도 육체가 어떻게 된다? 한계를 있는 거고 육체에 본질이 있어요. 본능.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뭐 네가 죄 졌으니까 죄인이다 그러는 거는 세상에서 지금 우리 그러죠. 아주 나쁜 죄를 진 사람들 보면은 다 뭐 어디 형무소도 가고 뭐 잡혀맞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죄, 사람이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서는 눈에 드러나는 거, 그렇죠?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이걸 다 죄인으로 드러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만 죄라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을 나쁘게 하고 훔치고 도둑질 죽이고 이런 것만 우리 세상에서는 큰 죄로 하는데, 하나님은 그 죄도 물론 죄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죄를, 하나님 믿지 않는 죄를 가장 하나님은 크게 보시는 죄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어려움 같은 일들이 올 때에 우연히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징계도 하셔요. 또 진노도 하셔요. 또 그리고 심판도 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노아 홍수에 많은 그 사람들이 살을 때 그들을 다 심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불로 심판하신다는 걸 예언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 물론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 날짜는 몰라요. 우리가 몇 년도에 망할지 그건 모르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심히 가깝고, 그렇게 또 약속을 하고 가셨던 주님이 지금 성경에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를 쭉 보면서 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은 징조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날짜를 정확히 한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온다 뭐 이런 거는 그건 속아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징계, 진노, 심판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깨달아 보면은 하나님의 참 깊은 사랑인데, 우리는 그런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그럴 때 사랑으로 생각을 합니까? 그 사랑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사람은. 저부터 그런 거예요. 우리 어려우면은, 아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너 매를 때리는 거야 하고 매를 때리면은 걔가 아 나 사랑하기 때문에 매 때리는구나 이거 이해가 되겠어요? 아픈 게 이해가 되겠어요? 아픈 게 이해가 되지. 사랑한다면서 나를 이렇게 아프게 때려? 이 생각만 먼저 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커지고 뭘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게 이해가 된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길러봐야 돼 부모 마음을 알아. 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 깨달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징계, 진노, 심판이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의 그것도 사랑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고 그러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교회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있다가도 뭐 코로나 와서 또 떠나가고 없고 사람도 없는데, 이거 누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한다. 스올이 뭐예요? 지옥을 얘기해요.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또 지옥에 있는 자를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인간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물론 내가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날 가난하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섭리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 큰 부자가 되는 거, 뭐 가난하게 사는 거,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 탓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섭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생사화복, 그렇죠? 사람이 죽고 사는 거 내일 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어떻게 알아요? 내일 오늘 가다가 간판 뭐 교통사고 너무 많이 나잖아요. 많은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다니는 모든 길에도 안전한 게 없어. 그러니까 인생의 생사화복, 그것도 하나님이 주장하셔. 한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역사적으로 한번 봐봐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흥망성쇠를 누가 주관한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그냥 일하는 것뿐인데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는 인본주의 사상이나 진화론이나 이런 잘못된 사상 속에서 얘기 나는 거지, 창조주 하나님을 정확히 깨닫는 사람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반드시 이거는 계획하시고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지난주부터 3번 동안 말씀했죠.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라. 세상이 어찌됐든지 간에 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요 말만 가지고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맨날 쉬지 않고 기도만 해? 어떻게 항상 기쁜 일이 없는데 기뻐해? 그리고 뭘 감사를 맨날 해? 감사한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것은 다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 풀어서 말씀했죠. 그렇죠? 네, 지난번 3번씩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되면 현실은 감사할 수 없고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뭐고 우리가 살아가는 본분을 알게 되면은 세상 환경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거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돈 벌고 뭐 행복하게 사는 거 엄청 오래 살 것 같아도 저도 어떻게 살아보니까 나이가 벌써 70 됐어요. 그런데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잠깐 지나가는 거 언제 나이가 이렇게 먹고 됐나. 그러니까 고난도 또 때로는 행복도 그렇게 이 세상 거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깨닫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건 분명하죠. 그래서 참 무능하고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로 이 거룩한 단에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본문 말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뭔가를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부지간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한 걸 뭐 깨달아야지 이게 오고 가고 그게 느껴지죠. 그렇죠? 말로만 해갖고는 사랑하는 자 모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아주 오늘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도서라는 게 디도가 저기예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디도에게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편지 중에서 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사랑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스승이 제자에게 야, 내가 성경을 깨달아 봤더니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야.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사랑이야. 이걸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랑이 왜 그렇게 큰 사랑이냐? 이걸 이제 기록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걸 먼저 알게 3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디도서 제가 다 안 읽었는데 3절을 한번 봐요. 1장 3절에 보면 3장 3절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해서 누구에게 순종해요? 부모의 순종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잖아요. 예수 안 믿었으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권위에 의도적으로 도전하는 사람, 인본주의나 진화론 이런 것에 우리가 학문을 배우고 그것에 빼졌죠. 속은 자다. 속은 자라는 건 뭐예요? 거짓 교사나 거짓 종교에 의해서 잘못된 길, 멸망에 빠진 이단 사이비, 그렇죠? 지금도 많이 그런 이단 사이비, 여러 가지 또 정욕, 행락. 여기 행락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헤도나이스라고 하는데 즐거움, 쾌락, 향락 이런 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만 살 때는 뭐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죠? 세상 다 그렇잖아요. 술 먹고 마시고 노래방 가고 뭐 춤추러 가고 놀러 가고 뭐 이런 거지. 향락이지만 그렇죠? 거기에 취해 가지고 타락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다. 여기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키아라고 하는데 인간의 악한 기질, 본성 이걸 얘기해요. 그죠? 참 이게 악한 사람들 보면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도 잘 안 잊어버리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엊그저께 3일 전인가 5일 전에 그 뭐 TV에서 보니까 아니 세상에 아버지가 애들 3형제 남자애 3형제 그 하나 막내는 쪼만하네 4살인가 먹으네요. 아니 이거를 청산가리를 먹여서 죽였어요. 엄마하고 다 한 가족을. 이럴 수가 없죠 세상에. 근데 그것도 저녁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케이크를 사갖고 가서 한 손에는 그 저기를 들고 가고 죽이는 거 사람 죽이는 거 원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청산가리인가 뭐 그거예요. 탄 거. 그 금방 죽는데 그 먹으면. 그런데 이제 그걸 가져가갖고 애들이 좋아서 막 다
나와가지고 이제 먹었어, 저녁에. 그리고 아침 됐어요. 아침에 이제 애들이 일어나면 항상 공복에 물을 먹는다는 거야. 그 집의 습관이. 그리고 이제 그 부인은 이제 밥을 하려고 자기를 위해서 밥 해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식탁에다가 그 물을 놓은 거예요. 물을 놓고 자기가 밖에 이제 간다고 하면서 나가고 문 옆에서 보는 거예요. 먹나 안 먹나. 근데 먹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둘하고 그 엄마하고는 쓰러져서 바로 되는데 조만한 애는 물을 안 먹었어. 그러니까 안 먹었으니까 한참 있다가 아빠가 들어오니까 얘가 엄마를 깨워다니라 형들을 해도 안 일어나니까 아빠가 오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반가웠겠어. 걔가 그죠? 아빠 그렇지. 그러면 뭐 쫓아오는데 이걸 먹을 줄나 죽여. 에? 세상에 있잖아요. 이거 그 뉴스에 나온 거 저기에 나온 거예요. 뭐 그 프로그램 뭐 있더라고. TV 그 지나간 과거에 근데 그렇게 해놓고 이놈이 불을 질렀어. 근데 불나서 죽은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참 하나님 앞에나 그렇게 감사한 게 사람이 그렇게 그런 계획 안에 별짓을 다 했는데도 불이 나서 죽은 사람하고 죽은 걸 갖다 놓은 거하고 이거를 과학 수사에서 다 나오는 거야. 그거 누가 그거 하겠어요. 그런데 야, 근데 그걸 남편이라는 것도 이제 발각되면서 끈질기게 추적을 해갖고 다 밝혀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놈이 그러니까 보험도 많이 들어놓고 그걸 이제 다른 내연녀도 또 있는데 그 사람하고도 좋은 관계도 아니야. 그래갖고 이제 그 어쨌든 간에 그 자기는 돈만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살아보려고 하는데 세상에 어떻게 해서 자기 자녀를 그렇게 죽일 수가 있겠냐. 근데 이놈이 반성하는 기회가 없었고 얘는 사형에 선고했다고 무기징역도 아니고 사형에 이제 집행을 하지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상태를 제가 보면서 야, 이 우리 악독 그쵸? 이런 게 얼마나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증스러운 자다. 우리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고 또 더러운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뭐 물론 꼭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이렇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다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런 죄가 죄인지를 다 모를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그냥 다 살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너희들은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야. 죽었다는 것은 숨을 안 쉬고 죽었다는 게 아니라 그때 죽었다고 하는 건 영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졌다는 거예요. 영은 죽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렇죠? 창세기에서 만드셨지만 창조하셨지만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벌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 그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죽는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 죽는다는 것은 따먹는 순간에 약 먹고 죽는 것처럼 육체가 다 죽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곳에서 못 살고 떨어져 나가 추방당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죽은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이 계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자기가 만든 자기 저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자녀잖아요. 그래서 그를 살리기 위해 갖고 이제 예수님을 보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이제 성경을 통해 기록해 갖고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세우고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살아야지 되는가 인간의 본분이 뭐고 마지막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에 이런 사람이었었다. 나는 그렇게 악독한 놈은 아니었어. 그러면 그래 악독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뭐 행락에 좀 댕기면서 즐기기도 하고 놀고 그런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도 안 걸리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그렇죠?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 나는 선하게 살았어. 죄를 짓지 않았어. 착한 의인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고 하면 그 사람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나는 말이야 좋은 일만 해서 뭐 고아원을 몇 개를 만들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난 나쁜 짓 한 게 전혀 없어.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의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는 죄인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의에 대해서.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도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자 이런 죄인이 있는데 4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렇죠? 자, 하나님을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신앙이에요. 아,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물에 빠졌는데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런 말을 우리 구주라고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건 뭐예요? 신앙 고백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걸 누가? 사도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얘기하는 거야. 디도야, 우리 인간들이 어떤지 아냐? 이렇게 죽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라니까 우리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을 사랑하심. 여기 보니까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아니, 이런 식물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죠? 우주 만물. 근데 누구를 제일 사랑하신다고? 사람. 저 식물, 하나님 뭐 태양? 그거보다도 우리 누구를? 우리 사람을.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람 사랑하심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데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나타날 때 구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자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대신 죽으셨죠. 그래서 이 구속사건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어때요? 자비와 사랑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4절에 나타나실 때에 여기 말하고 있죠.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에 라고 하는, 나타나실 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페파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성육심을 나타난다. 나타난다는 건 뭐요?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고 있다. 나타났다는 게 성육신을 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성령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 뭘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그 씻음 받아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부모의 사랑은 하늘보다 뭐 높고 바다보다 깊은, 맞아요. 그런데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 사랑보다 더 크다고 그랬죠. 왜? 부모가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낸 거지, 결론적으로 깨달아 보면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성경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거냐? 빵으로 살아요? 밥만 먹고 살면 사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돈만 많으면 재물 가지고 살까? 뭐 권세가 높으면 권세만 가지고 살까? 톨스토이는요, 그의 책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성경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그럼 어떤 사랑이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자,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그 아들 예수를 어떻게 해요? 진짜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 가지고 아들로 입양해 주셨어.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 우리가 자기 아들을 죽이고 죄인을 내가 내 아들로 삼는다는 게, 이건 왜 그렇게 해야 돼?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안 돼. 근데 지금 이게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얘기했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모든 행복을 다 조건을 주셨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선악과 따먹고 이제 죄인이 됐죠. 그죠? 원수가 됐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제는 죄에 의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지옥 가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구원해서 그냥 살려만 준 게 아니라 뭘 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삼았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 왜 아버지라고 해요? 어린애가 믿으나 어른이 믿으나 누가 믿으나 다 하나님 아버지. 왜 아버지라고 그래?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신 아버지라. 부모라고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이런 귀한 사람은 참으로 귀한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잘 아시지만 그분 아들 죽인 사람을 그렇죠? 예, 두 아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공산당한테 죽었는데 그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아들도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참 인간이 그걸 할 수 없는 일이죠.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그 죽인 자를 데려다가 아들을 삼는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두 사람이나 아들을 죽였는데 이분이 그 10가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뭐 시간 때문에 다 말씀 안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아들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원수 아니 뭐 말도 못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자 관계를 만들었어. 자녀 관계, 부모 관계. 이게 사랑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문 속에서 3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 죄에게서 구원함. 자, 5절 봅니다. 5절. 오늘 방금 읽은 자.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러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 헬라어로 에소세인데 써줘 구원하다. 이것은 이미 과거의 구원이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것 같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걸 계획하신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구원의 성취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 일어나죠.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육체가 있어서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 영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의 물에 빠진 죄악을 건져주셔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이것은 이미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오늘날 이걸 깨닫고 믿고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은 언제 산다? 마지막 끝이 났을 때 세상 종말이 다 끝나고 성경에 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세상이 끝나게 되면 그때 먼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고 했죠.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줬잖아. 내가 죽었다가 3일 후에 산다?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돼. 죽은 사람이 산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죽었다 사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죽고 다 무덤이 다 있어요. 예수님만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종교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종교는 늘 얘기하지만은 신앙과 종교 차이는 뭐냐 하면 종교는 사람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처럼 가서 섬기는 거예요. 돌이 됐든 나무가 됐든 뭔가를 사람이 만들어 놓고 이거를 우리에게 복 달라고 되는 그게 종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야? 하나님을 내가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알고 찾아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오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뚜벅뚜벅 막 걸어와서 뭐 하나님 만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이건 뭐냐?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친구를 통해서 왔던 누구를 통해서 왔던 한 번 왔던 두 번 왔던 몇 년 전에 왔다 안 왔던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학할 수도 있어. 살다 보면 또 뭐 젊었을 때는 잘 믿었어. 학생들 시집가서 못 믿을 수도 있고 또 뭐 안 믿던 사람이 오히려 결혼해서 또 잘 믿을 수 있고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뭐다? 내가 항상 교회를 안 나간다 하더라도 뭘 생각해야 돼? 기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읽으면서 물론 잘 깨달음이 없지. 읽으면 뭐야? 지루하고 뜻도 모르고 막 그런데 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깨닫게요? 그러면 이 안에 성령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처음에는 모르죠. 우리가 학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에 가서 배우고 깨닫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학교 가서 학생들이 공부 왜 해요? 처음부터 기억, 니은 다 알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 없지요. 유치원도 보내고 학교 다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런데 교회도 이제 잘 선택해야 되죠. 요즘에. 그죠? 뭐 사이비도 있고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복음이 어떤 건가를 잘 깨닫고 주변에 그런 걸 모르면 어떻게 그러니까 전에 자녀들도 아무 데나 가서 등록하는 게 아니고 그 목사님 설교한 거 가져오라 또 교회 교단은 어디냐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이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고 구원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이루어진다. 완전한 성취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 5절에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행한 바 내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 내가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 네가 착하게 살아서 네가 선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왜? 다 죄인이니까 죄만 졌던 사람이야. 죄만 졌던 사람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 그의 궁휼하심은 누구요? 하나님이 궁휼하시게 보셔서 그분이 궁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은혜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내가 받을 수 없는 걸 받는 거예요. 나 자격이 안 돼. 자격이 안 되는데 주시는 거예요, 거저. 그게 은혜예요. 아이고, 은혜 감사합니다. 선물이지, 선물. 그죠? 그리고 구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 2장 8절에 너에게 은혜로. 근데 그게 선물로 주셨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뭐야?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선물을 줬는데 받을 사람이 받아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누투르라고 하는데 대야 혹은 씻는 행위. 이것을 우리는 침례라고 하고 세례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세례받고 침례받으면 다 구원받은 거냐?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세례받았다고 침례받았다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 그것은 그러니까 물 침례나 이런 거는 그걸로 구원했다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그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런 상징적인 씻음에 대한 상징적인 것이지 그 행위가 구원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 오늘도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뭐 머리에다가 나 예수 안 믿어도 주니까 뭐 이게 세례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구원받을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 중생의 씻음을 말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성령이 새롭게 하신다는 건 뭐냐? 이 중생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듭났으니까 깨끗하게 살아가는 걸 얘기해요. 새롭게 살아가는 거니까 변화된다는 거는 개조돼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새롭게 된 상태에서 애를 딱 낳았어. 그렇죠? 낳았으면 얘가 성장하잖아요. 그거와 같은 과정을 성령이 새롭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생은 새로운 상태나 신분의 전이가 되는 것이고 옛사람을 버리고 순간적인 변화에 이렇게 되는 거고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제 그런 점진적인 변화,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의롭고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야 해준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요, 죄만 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안 믿기 전에 너와 나는 다 이미 죄인이었었어요. 다 죄인이야. 이런 자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모든 것을 쉽게 얘기하면 세팅해 놓으셨어. 그리고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과 씻음과 성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하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행위는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을 길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 피, 그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를 흘리신 거 성령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신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죠?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죄인 되었을 때에 의로운 게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사랑한다 말로 해갖고는 뭘로 되냐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뭐냐면 내가 의로워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내가 구원해 줘야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다 죄인이었는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 내가 너를 이렇게 내 아들과 너를 바꾼 거야. 이게 진짜 내가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죠,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창세전 언약으로 이루어주신 만고불면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약속을 파괴해요. 무슨 약속을 했다가도 사람을 잘 안 지켜. 때가 또 능력이 없어서 못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반복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고불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라는 건 변하지 않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행하시는 어떤 상황이돼도.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 그러니까 창세전의 약속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 그 약속이 무언가? 그 약속이 어떤 건가? 에스겔 36장 25절과 28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 영,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우리 육체에 아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 성령이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 육체가 죄를 져갖고 그렇죠?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도 그냥 뭐 다 모르는데 그런데도 성령을, 영을 보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보내줘서 그 영이 나를 알게 해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다.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 하나님이야. 다른 사람 하나님이 되면 무슨 소용없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하나님이 되면 뭐해? 나의 하나님이 돼. 내 하나님이 돼.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했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우리 행동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불변하세요. 그런데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 강력한 약속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내가 지었던 죄가 크든 적든 관계 알든 모르든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이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죄를 정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성경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나를 믿지?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 눈에 보이지 않아?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어. 네 속에 살고 있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같이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구원하시고 완성하시는 사랑이다. 6절 봅니다. 자, 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세 가지 중에서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 어떻게 구원했다? 약속과 이런 모든 걸 5절에 말씀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6절에 가가지고 구원하시고 완성하는 사랑이다. 6절 한번 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은 우리가 회개할 때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성령 보내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잖아요. 내가 죄인이었어요. 잘 몰랐어요. 하나님 깨닫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 하나님 믿고 싶어요. 하나님 믿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런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가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선물로다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 있으니까 우리가 나 혼자 살아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 거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뭐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래서 늘 감사할 수 있고. 자,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 이것이 아니죠.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주시고
그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거 하나님의 약속, 그쵸? 그 약속을 이루시고 수많은 약속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은 1.1핵도 어떻게?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 말씀은 이 점 하나도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1.1핵, 1획, 뭐 밑으로 긋든 위로 긋든 이거 하나도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우주 만물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계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약속을 누가 이루셔?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는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인생 사는 게 뭐고 앞으로 뭔가 이거를 보고 읽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내가 믿어지니까 그 믿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 자,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또 성취되지 않았다고 걱정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래서 그 성경 약속을 구약이다 신약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그래서 개인적인 약속도 있고 가정적인 약속도 있고 교회적인 약속도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태초에 그냥 천지창조해놓고 쉬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쉬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창조하시고 계시며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구원과 모든 섭리를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어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마지막 세 번째 7절을 봅니다.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후사가 되게 하는 사랑이라. 구원만 하고 타락만 한다고 끝나는 게요. 후사라는 게 뭐예요? 상속자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나라에 살면서도 큰 기업에 상속자가 되면 좋죠. 그렇죠? 삼성기업 것도 뭐 아들 됐으면 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자기 재산. 그런데 그거에 비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망할 수 있고 흥할 수 있어요. 근데 하늘에 하나님의 천국 그 지금 모든 거를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가 되게 아들을 삼으셨으니까. 하나님 아들 왜 삼았다고? 천국에 있는 거 하나님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이 뭐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없잖아. 부족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걸 주시려고 아들 삼아서 상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했다는 게 뭐다? 그냥 그런 게 우리로 은혜를 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소명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주셨는데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상속자.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뭐다? 아, 이거 예수 믿는 게 이거 쉽게 말로도 하면 장난 아니네 그래야 돼. 아, 이거 장난 아니네. 깨달으니까 이거 세상의 기업도 중요한데 이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상속자. 그게 눈에 안 보이고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렇지. 그거를 깨달아주고 믿어지면은 세상 생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도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한 일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그런 선한 일 착한 일 그전보다 더 잘하면서 내가 아름답게 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거와 똑같으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출생하려고 하면은 필요한 걸 준비하죠. 그렇죠? 근데 그 준비할 때 왜?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기뻐서. 아니 애가 태어날 거니까 옷도 사다 놓고 뭐 준비할 거 아니야. 이 부모가. 그리고 신부가 결혼할 때 신랑을 맞이하면서 준비하죠. 예? 옷단장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 그걸 막 짜증내면서 할까? 기뻐하면서 할까? 기뻐하면서 하잖아요. 자녀분도 그렇죠. 그래서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을 창세전에 이걸 하시고 그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전에는 어떤 자였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속은 자고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고 악과 투기를 일삼은 자고 가정스러운 자고 미워한 자고 막 이런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던 자가,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려면 하나님을 진짜 몰랐을 때는 그리스도 밖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는데, 이스라엘 나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의인이었다. 그런데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는데, 그래서 2장 12절에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큰 사랑, 그것이
큰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풍성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약속의 자녀로 후사, 상속자 되게 하셨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완성된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로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7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후사가 된다는 거요. 이 사실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죽어서만 가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는 너나 나나 똑같은 복을 갖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햇빛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비도 똑같이 내려줘요. 그런데 하늘의 신령한 복은 누구에게 받는다? 하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만 주신다고 그랬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복은 이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크고 작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 게. 그러나 영생과 영광의 복을 이 땅에서 다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어디요? 마지막에는 하늘나라에서 그런 걸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상속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죠. 우리가 할 게 뭐 있어요? 감사. 아니 가만히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일이 다 해주셨다는 거, 그걸 깨닫고 나면 그걸 다 주셨고 은혜를 주셨으니까 어떻게? 감사할 것밖에 없죠. 하나님께 크신 사랑을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가 많고 행복하고 이런 세상에서 주는 행복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깨달으면 그게 그렇게 되어지는